신이 살아간 예수, 오늘은 48강입니다. 자비롭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전에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했죠. 우리말인데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말인데 자비라는 말을 또 이렇게 넣어서 바꿨죠. 뉘앙스가 사뭇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6절 그 사랑을 말하고 살아가는 과정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 자비인데 히브리 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비는 라하밈, 헤셋, 후스 이 세 가지입니다. 라하밈은 모성의 사랑으로서 자비이고요. 헤세드는 부성의 사랑으로 자비입니다. 후스는 영혼과 마음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하밈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그런 그 품속이라는 말을 이제 근원으로 가지고 있죠. 정확한 표현은 자궁입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궁이 바로 라하밈이라는 어원인데 헤세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책임감 같은 걸 얘기하죠. 책임감. 후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영혼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하고 있죠.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렇게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어떤 의미의 소극적 모습과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상해 있는 큰 아들을 데리러 대문 밖으로 쫓아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싸들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기다림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기다림의 자비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정말 늘 마음이 상해 있죠. 작은 아들에 비교하고 또 계속해서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늘 떠나 있으면서도 몸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아들을 데리러 밖으로 쫓아나갑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 모습을 담도록 창조된 자비를 베풀 여지가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깊은 신비, 곧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자기 앞에 존재하는 자의 방식에 동의하는 일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는 경쟁이나 분열이 아니라 서로 돕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관계의 달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 좋은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상당히 정말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학 때는 이제 생물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 생물 공부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신학으로 바꾸어서 신학을 지금까지 26부터는 신학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죠. 거의 4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40년 안 됐군요.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또 갈릴레오가 정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이렇게 좀 바꾸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그런 또 영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19세기의 다윈의 이런 사상들도 보면서 그래서 이 물리학이나 지질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화학이 정말 이 신학과도 만날 수 있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오래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다윈이야말로 지질학자에서 생물학자로, 생물학자에서 사상가로 변화된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뉴턴의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뉴턴도 그 당시에 흑사병, 1600년대니까 흑사병이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오던 그런 때이죠. 그래서 뉴턴도 흑사병으로 인해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2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연구할 그때에 바로 이러한 정말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이 같은 키로가 피사의 탑에서 떨어지면 같은 속도로 내려오지만 같은 키로가 아닌 경우에 뭐 2kg인데 1kg 똑같이 던져도 같이 내려올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뉴턴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따져보는 게 실제로 머리를 상당히 굴려서 한 건데 그것이 결국은 팬데믹 시기에 흑사병 팬데믹 시기에 그런 기초를 놨다고 하는 것이죠. 뉴턴의 그런 말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계속 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닿지 않으려면은 땅도 떨어져야 되니까 땅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땅이 회전하기 때문에 계속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를 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우리 신학과 예수님의 가치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굉장히 반가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그 오래전에 공부해서 생물학 책을 한번 꺼내 보고도 싶고 또 물리학도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2년 반 이상의 3년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비에 대한 예수의 비유들, 이 책의 3부 중에 예수의 비유들인데 이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 모습을 담도록 창조된 자비를 베풀 여지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만날 수 있고 그 신비는 상대방을 자기 방식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자기 앞에 존재하는 자의 방식에 동의하는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이죠. 일상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나르시스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는 자기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자비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신비 속에서는 경쟁이나 분열이 없는 거죠.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돕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관계의 달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느님의 근본 속성이고 자비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마음인데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복음 15장 11절 32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뜻대로 훈계하고 가르치며 이끄는 일방적이거나 완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과 애태움 끝에 돌아온 아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고 따뜻이 대해줌으로써 스스로 변화되리라고 믿으며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자비와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비롭다는 이런 말, 이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모성이죠. 자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모의 품에 안으려는 애정을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속이 터지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행동 역시 기다림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몸에 품어 안으려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